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재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보실 때에 꾸짖음을 듣는 믿음인지 칭찬을 받는 믿음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주일학교를 다녀오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 다리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탱크와 트럭으로 홍해를 건너갔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건너오는 순간에 다리는 폭파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모두 빠져 죽었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엄마.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얘기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 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소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알지만 그 이야기를 현실에서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과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 사실은 과거 역사로부터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으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존재를 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뜻을 하늘에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유일하고 합당한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만 그분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호사의 영광을 맡고 있었을 때에 한 가정에 오래전부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간질을 앓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의 간질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예전에 여러 번 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도 파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놀라서 다시 돌아와 자신들이 고친 놀라운 사건들을 나누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터라 제자들 역시 똑같은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간질을 고치려 노력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창피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끝이 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제자들의 실패를 고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데다가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오래 간질해서 해방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받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책망받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떤 일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faith라는 영어로 씁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이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다음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faith 할 때 첫 번째 F인데, F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작정 나가지 않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그래서 following Jesus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 파이팅도 있고요. 가장 잘 싸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겨 싸우는 일이며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A인데, 이 믿음을 구원한 능력, 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I인데, 믿음은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임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통찰력을 가지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T인데, 믿음은 천국으로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트래블. 여행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일. 그리고 계속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그 여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H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즉 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시키며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며, 믿음은 천국으로 가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시죠. 예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칭할 때는 율법과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21세기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질책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정착한 시간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짧은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이 진리이고 전부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재미있는 것이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해결되거나 풀리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아니면 돈이 없이도 해결되는 똑같은 문제가 서로 다르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서로가 살아온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온 시간과 지식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시간 동안에 배운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자기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경험을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좋은 머리, 공부를 많이 했고 게다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지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적에 대한 방법과 지식, 경험만을 가지고 간질 걸린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근원이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자기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병자를 고쳐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받아보았고 제자 훈련, 청지기 훈련, 목장 훈련, 리더 훈련, 교회 생활도 다들 많이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경험한 것이 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신과 성도들, 자신과 목회자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어긋날 경우에는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목회자들 중에서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성도들을 교육 위주로 믿음의 잣대를 신앙의 생활로만 국화시킨 것이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과 판단에 의해서 수많은 믿음의 약한 지체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인생에서 아주 작은 경험이지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이나 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그런 삶을 하셔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이나 경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세대는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간지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의 경험,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병을 고치려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만큼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파란만장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과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아니면 박진감이 위주로, 또 아니면 즐거움 위주로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측면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삶에서 느껴지는 아픔, 슬픔, 좌절, 고통,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아니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국한된 삶이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80이 넘으신 신학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내내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 내가 평생토록 공부를 했지만 죽게 될 때까지 아직까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원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간질 걸린 아이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한다면,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얄팍한 자신들의 병자를 고쳤던 경험과 지식으로만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기적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죠.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기적이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시간만큼 간절함이 없고 그때만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가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원리와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숨을 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밝은 미래,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 그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위대한 모험가들은 믿음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봅니다. 믿음은 당신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노아에게 해가 쨍쨍한 그 날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고 아브라함에게는 75년을 살던 고향을 떠나게 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실린 수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아직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추방당했고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크리스천은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전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들어야 될 칭찬은 이만한 세대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일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행했던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는 말보다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믿음의 소리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